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그래도 한 분 빼고는 다 어버이주일인데 그래도 다 같이 얼굴 보시면서 그동안에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버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갈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갈수록 나이가 먹어도 애는 애인가 봐요. 근심이 없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없으면 우리는 없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구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부터 여기 저희 교육관 이렇게 지으면서부터 이쪽 이가 아팠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이제 다 긁어내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낫지를 않아요. 낫지를 않아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또 치과를 갔더니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뽑아서 이게 염증이 계속 나서 안 된다고, 다 잇몸이 녹았다고 뽑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해서 제가 그냥 미련 없이 시원하게 뽑았어요. 이를 하나 뽑고 뽑았으면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그래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걱정이 안 됐어요. 왜 걱정이 안 됐는 줄 아세요? 나라에서 요즘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걱정이 안 됐으면 좀 믿음이 좋아서 걱정이 안 됐다면 좀 자랑할 만할 텐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상품권이 나오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이제 같이 갔다가 치료한 지 오래된 이빨들이 있는데 이제 이 망가진 일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희 아내도 다 했어요. 돈이 꽤 들어갔는데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이 안 해요. 왜요? 또 나올 게 있어. 그래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 내지 못했는데 아직 그래도 안 돼요. 왜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근심되는 일도 있고 그랬지만 그 덕분에 저희가 일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사실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참 이래요. 뭐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을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뭔가 나올 구석이 있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모르고 그런 사실을 또 받을 일이 없고 그 상태에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놔두면 이제 잇몸도 다 다른 이도 다 못 쓰게 되니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목회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나 돈도 없는데 하나님 이도 못 쓰게 하십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간사하게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뭔가 내가 다른 게 예비되어 있다 뭐 견딜 수 있다 이런 보장만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도 고난이 아닌데 오늘은 우리 이 세상 근심 가운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확실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참 요즘 들어서 제가 믿음이 이렇게 없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막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 최고 이러다가 조금만 제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하면 저도 야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있나 이게 참 불쌍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비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비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나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들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왜 유명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참 대단하죠?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 늦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니 늦지막히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이게 아브라함이 유명한 이유예요. 그런데 2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했더니 하고 나서 봤더니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훌륭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원하게 하나님께 내가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번제로 잡으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가 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봤느냐? 100살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 아내는 이미 90세가 되어서 태가 다 끊어졌는데 그 아내가 아들을 낳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고 야 내가 지금 이삭을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이삭을 다시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가면 가서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갈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함께 하겠다는 예비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 예비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처음에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냥 호기롭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지만요,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막 흉폭하고 내가 알지 못한 두려운 사람들인데 내 눈앞에 당장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참 좀 속된 말로 찌질한 것 같아.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잖아. 당신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다가 믿음이 자라나서 이삭까지 바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한순간에 나한테 나타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게 뭐냐? 겁 많고 소심하고 찌질한 모습을 물려받았어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오. 보전자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똑같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건요, 그의 성품은요, 그다지 훌륭한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물려줬어요.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느냐?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너라. 이렇게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삶의 목표는요, 뭐 거창한 뭐 민족의 구원, 뭔가 뛰어난 업적이 아니라 단지 제자들의 목표는 뭐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담할 때라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단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제가 이빨을 뽑았을 때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가 보여져서 갖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그런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혼란스러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혼란스러웠어요. 도마가. 아니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나 안 보여요. 목표가 안 보여요. 뭘 따라가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는 도마의 혼란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뚜렷한 확신도 없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이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좀 내려주셔서 좀 부유하게 됐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돼요. 26장에 보면.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 버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물들은 뭘 의미하냐면요,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했잖아요. 근데 뭐 염소나 낙이나 소나 이런 걸 먹여야 되잖아요.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에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됐고, 이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파묻어버려요. 남의 우물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색이라고 불러요. 에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억압받았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는 내가 빼앗겼다, 이런 뜻이 바로 에색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건데, 그리고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파묻지 않으면 나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건데 나쁜 놈들이 와서 파묻어버린 거예요.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 이삭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의 억울한 일이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메꿔버려요. 아니 얼마나 억울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뭐라 그러냐, 신나라고 줘요. 신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의 어근이 되는 단어인데 아주 사악한 세력을 신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그들과 싸우자. 야, 이 우물 내 건데 왜 너네가 파묻어? 이게 아니라 또 그들과 화평해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세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고 이삭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해요. 르호봇.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로 말미암아 이삭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삭이요 처음에 환난당하고 근심당했을 때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유물을 차지해서 말이야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지키고 내가 어떻게 뭔가 큰 재산을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길을 기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방인이었거든요. 거기 정착민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들과 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햇사람들이요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동안 아브라함이 해왔던 게 있으니까 존경하고 그를 위하여 이제 사라가 죽고 사라가 장사할 땅이 없었는데 그를 위하여 막벨라물이라는 땅을 내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보고 자라요. 이삭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싸우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본 거니까 이 이삭도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결국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되는 일은 많았지만 근심되는 환경들이 많았지만 이삭이 그냥 믿음의 삶을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요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에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히코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코코모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은둔형 외톨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히코코모리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970년대 일본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안에 이렇게 은둔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코코모리가 틀어막히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로부터 묻지마 폭행, 살인, 방화 이런 강력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의 인생에 보여지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갑자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목표를 잃고 사회를 부정하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혼란스러워하죠. 주님 가시는 길을 보여주세요. 빌립도 얘기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도마와 빌립 모두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눈앞에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목표, 눈에 보이는 청사진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보여달라고 하는데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생기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를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예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두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버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추석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추석 때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집에 어머니가 먹을 걸 많이 해서 막 전도 먹고 아무튼 왕창 먹고 그랬더니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짜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막 뭐라고 이렇게 짜증을 냈더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럼 배가 안 아프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아픕니까? 그랬더니 같이 좀 나가자는 거예요. 산에를 올라가기 시작해요. 산에를. 바로 아파트 뒤에 있는 뒷산이었는데 제가 맨날 놀던 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 밤에 아버지의 이렇게 손을 잡고 산에 갔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산길이었는데요. 올라갈 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갔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이렇게 탁 붙잡고 가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아버지 손에 있던 그 온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온기가 느껴지니까 그 칠흑 같은 밤에 산에 올라가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게다가 그 산이요 바로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부평 공동묘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 무서울 법다 한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야 이카나 나 이제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내려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손을 놓은 거예요. 손을 놓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뭐라고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공동묘지 그 산에 이렇게 둔떡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혼자 거기 멀뚱멀뚱 이렇게 혼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무서웠던 경험을 평생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저희 아버지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물론 잘 아는 길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손을 놓는 순간 그곳은요 너무나 두려운 곳이 된 거예요. 정말 오줌을 쌀 정도로 두려운 곳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말 바람과 같이 뛰어서 내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려오고 났더니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정말 아버지 말대로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배 아픈 게 두려움과 무서움이요 배 아픈 걸 이겨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손을 놓으면 두렵듯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두렵지 않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두렵고 근심이 되는 것은 목표가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기를 느끼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예수님의 예비하심이 보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고 주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역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누군가 따라오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근심이 많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근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